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저희는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성령과 예수입니다. 성령님은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초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 사역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우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성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들은 말씀은 성령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본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선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또한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하신 성령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과 성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저 사람이 신비로운 은사가 있어, 막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 난리가 나, 이런 것으로 신앙의 성숙, 영적의 성숙을 말하지 않고 성숙은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숙은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와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과 관계되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로 성령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로마서는 사용하곤 합니다. 믿어 순종케 되나니. 믿는다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 깜짝하는 순간,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다란 말을 내주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난 기도하지 않는데. 예,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매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풀으면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러므로 이런 놀랍게 네 안에서 역사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 첫째,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찾아와 믿음을 주신 성령님,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너를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놓아주지 않으며 나를 간섭하시며 영적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 날마다 매 순간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이 슬프게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때, 죄를 가벼이 여길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감각이 살아나냐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예민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몰라요. 어느 땐 죄를 자랑해요. 어느 땐 죄 짓고 뻔뻔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을 기억하며 가슴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어느 때는 두려워하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눈에 크게 드러나는 것만 죄로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 내가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에 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회개하고 아파합니다. 어느 것을 성령님이 슬퍼하실까?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길을 걷게 한 우리가 죄에 대해 노출되어 살 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때, 가슴 아파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숙을 얘기할 때 성품이고 인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성령님 슬퍼하십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어. 근데 사람이 안 변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주일 절대로 안 빠지는 분이 계세요.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회 봉사는요, 항상 가장 먼저 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냅니까? 자기는 교회가 좋고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서 열심히 낼 뿐이라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했다 그러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예수를 안 만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난 믿습니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공동체를 섬김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봉사라는 요소가 있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일로 증명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앞에 선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꼭 끝에 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을 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너무 약할 때 우리 성령님 슬퍼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적이죠. 그렇죠? 집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갖 사람을 끌어모아서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무엇이 어떤 식이든지 공동체를 깨는 일에 힘을 보탤 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하던 어떤 일을 결정하던 어떻게 봉사를 하던 그 끝은 항상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곳에 항상 결론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 그 성령님이 너와 함께 천국길을 갖고 계셔. 그 성령님이 네 안에서 날마다 기도해. 그러므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그 놀라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란 말은 불을 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하지 말라니까 성령이 없어지나? 성령님이 사라지시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없어지시겠어요? 영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억누르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두 개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언을 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는 예언 그러면 또 점치는 건 줄 알아요. 미래를 막 내다보고 척 보면 M입니다. 뭐 이런 거 아세요? 척 보니까는 앞으로 5년 뒤에 집 사겠구만. 내년에 장가 가겠구만. 이런 거 예언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구약을 설명할 때 좀 더 선지서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미래를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90%는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얘기. 근데 한 10%, 15%도 미래를 얘기하는데 개인에 대한 사사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직은 동쪽으로 가. 결혼은 외국 가서 하겠구만. 이런 거 안 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개인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개인에 대해서 예언할 때가 있어요. 개인. 근데 그것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공동체 전체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특별한 그런 존재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들이 미래 얘기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약에서 예언이란 말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는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예언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설교에 가까운 것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넓게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 은혜 주시잖아요. 어느 때 깨달음 주시잖아요. 어느 땐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잖아요. 어느 땐 나의 죄가 아닌 것처럼 무신경하게 살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정신이 번쩍 나도록 깨우쳐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쓱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 깨달음을 주시면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나의 죄를 드러내며 폭로하시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어느 땐 나에게 어떤 섬김과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는 아멘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뛰어들어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적 많으시죠?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아주 되게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인데 다 설명하면 길고, 제가 설교 시간에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이민을 오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담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설교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 언제까지 담배 필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담배에 담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피던 담배를 예배 끝나고 그날부터 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깨달음 주지 않았지만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 뭐라고 알려주시고 그분은 그날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쓱 넘기지 않고 내가 예민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가르쳤던 그 졸업한 학생인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걔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졸업한 학생인데.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루 종일 걔가 마음에 걸려요. 걔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졸업하고 어떻게 지내니? 너무 많이 힘들지? 제가 그랬어요. 너무 많이 힘들지?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너무 힘들지 않니? 그 말 한마디가 얘가 대성통곡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몇 년 동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기억나고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더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애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저를 쓰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가방을 들고 아침에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동생에 대한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가방을 놓고 방에 들어가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동생을 만나서 야, 내가 저번 때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너에 대해서 막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엄습을 해서 나가려다가 가방 던지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며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더래요. 언제다 그랬더니 동생이 깜짝 놀래더래요. 형님, 그때 내가 회사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위에서 쇳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쇳덩어리가 머리로 떨어질 뻔했는데 발끝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cm, 2cm 차이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위급함을 아시고 누군가에게 기도할 마음을, 영적인 부담을 주신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 인근 가까운 데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좀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혀 본 적 없는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셨는데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까마득히 그 목사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교통사가 나서 사경을 헤매는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줬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수소문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인지 이름을 알아내고는 감사하다고 약간의 용돈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돈도 못 꾸고 말도 못하고 꼭 필요한 돈이 있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오늘 권사님이 1원도 부족하지 않은 정확하게 그 돈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큰 일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잠깐 만나고 헤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순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영적 부담을 주시고 어느 때는 특별하게 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어떤 시기든지 말씀하실 때, 어떤 시기든지 영적인 도전과 부담을 줄 때 무시하지 말아라, 억누르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냥 온 건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부담이 강하면 하나님께 왔나 안 갔나 따지다가 그 마음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일단 반응해라 그래요. 일단 반응해라. 일단 순종해라.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전화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전화하고,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찾아가 보세요. 이게 그냥 생긴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또 다른 면인지. 그래서 너무 앞뒤 죄느라고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슬프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성령을 따른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그냥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습성을 따라서 그냥 자기를 방치하고 사는 삶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감정,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예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이나 상황을 먼저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먼저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난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거야.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거 하죠.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조건 얘라고 얘기해줘. 이런 거 있죠. 그런 대화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하겠다고 얘기해. 그렇죠?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살 때 들어보고요. 내가 자로 재보고요. 계산해보고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뭐든지 일단 예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오늘 죄악된 삶을, 쉽게 말하면 자신을 죄악에 노출시키고 방치하고 따라가는 삶과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나는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퇴근을 했는데 오늘부터 퇴근하는 순간부터 술이 막 땡겨. 근데 안 먹어야지.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은 갑자기 술이 땡겨서 막 먹고 싶으면 안 먹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가게 들어가서 우유를 한 3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우유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술 아니라 술 할아버지를 사줘도 먹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악의 자신을 방치하고 따라가지 않는 삶은 죄를 안 져야지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예민한 삶, 끊임없이 나의 삶의 내용이 성령께서 이끄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죄를 따라가는 삶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지, 죄를 멀리해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꼭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무엇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야지.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요,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순종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삶은요, 되게 피곤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감사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고 언제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아멘하기로, 순종하기로 일단 결단하고 결심하고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